진리의 당체에서는 시간도 또는 공간도 또는 인과도 다 시간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지나간 것은 과거라고 하고 미처 오지 못한 그러한 시간은 미래라고 우리가 인간들이 편의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 일체 존재라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그 사물의 진상을 바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나다 너다 그렇게 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이라 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일체 존재는 사실은 꿈이나 헛개비나 그림자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업식으로 해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는 것이지 깨달은 그 분상에서 청정한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는 것도 이도 모두가 다 허망은 허상입니다. 대체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이것은 4대 오온의 가화합이라 그 물질적 존재인 지수화풍 4대와 또는 정신적 존재인 우리가 감각하고 또는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분별 시비하고 그러한 정신적 존재 이런 것이 잠시간 우리 업식으로 해서 합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실상적인 실존의 세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일체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가, 실존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존재론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묻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이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 중생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존재, 형이상학적인 존재 자체 문제 이런 데까지 들어가야 그래야 참다운 실상세계의 이른바 중도실상의 그러한 바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불안의식이 없어야 그래야 이제 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발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안의식을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 없애야 할 것인가? 그런 데서 기독교나 또는 다른 종교나 유대교나 이제 이슬람교나 다 그런 종교도 인간이 불안의식을 없애는 데 있어서 그런 인간의 그런 구도 일념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와 이제 철학 체계가 이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의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을 다 통합을 하고 다 포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 만법의 실상은 바로 진여 불성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아님이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는 이제 종말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 우주를 창조하고 종말이 있고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할 때는 창조한 하나님과 또는 창조를 당한 피창조적인 그런
우리 인간이나 자연계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자연계라는 것은 이분법이라 둘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셋으로 나누어지는, 이른바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원론이라, 셋으로 나누어지면 그때는 이제 삼원론이 되겠지요. 또 보다 더 많이 나누어지면 그때는 이른바 다원론이라, 이렇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불안의식을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하면은 인간의 불안의식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하나의 생명도 내 생명과 그 우주 생명, 우주 에너지와 둘로 보지를 않습니다. 달마대사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모르는 분이 없이 다 알으시지 않습니까? 달마 스님께서 하신 법문의 핵심도 이입사연이라는 법문이 있어요. 두 입자, 들을 입자. 이입사연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원리로 해서 천지 우주가 오직 그 하나의 진리뿐이다. 하나의 도리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가르침이 이른바 다스릴 이자, 원리란 다스릴 이자, 들입자. 그렇게 그 리입이라, 이치로에서 먼저 문득 깨닫고 그 다음은 행입이라. 이치로에서는 우리가 문득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범부 중생이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단박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업장을 녹이는 그런 수행이 거기에 이제 따라야 이제 되겠지요. 이것이 이른바 이제 참 행입이라. 이러한 어려운 법문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치로 만유의 식상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른바 인식론적으로 먼저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철학이나 무슨 종교나 우선 인식을 바라야 한단 말입니다.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때그때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모순이 야기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생명의 바탕이 원래 하나인데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를 우리 중생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명인 것을 여실하게 정명을 해서 아는 분들이 이른바 성의입니다. 그런데 여실하게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의 마음도 역시 본래 마음은 우주를 충분히 다 불교 전문서로 말하면은 상나가전이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는 그런 공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힘이 원래 갖추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업 따라서 우리 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생에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짓는 것이나 또는 과거에 지은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이것은 업에 해당합니다. 업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만치 어두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실하게 사실 그대로 우주를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원래 이 내 몸뚱이를 하는 것이 내 존재라는 것은 이것은 원래 무아라 없을모자 나자 원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불교는 무아를 말씀해 있고 다른 종교는 무아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나라는 존재가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 대목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라는 이 소중한 존재가 있으니까 이제 내 식구도 있고 내 사랑하는 그런 자식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할 것인데 나라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는가. 그 가짜 나는 없어도 진짜 나는 있습니다. 진짜 나는. 가짜 나는 무엇인가? 가짜 나는 우리 중생의 나라を고집하는 그런 나는, 이것은 가짜 나입니다. 진짜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나는 이것은 천지 우주의 실상인 그 진여불성과 나와 둘이 아닌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가 진짜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진짜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 나라고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짜 납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져서 있는 것같이 보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망하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우선은 그렇게 납득이 안 간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나 이것은 그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그러한 것이 잠시간 그 업으로 해서 합해진 것이 내 몸뚱이, 이 몸뚱이의 하나 육체고 내 마음이라 한 것도 그때 우리가 감수하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각하고 말입니다. 상상하고 분별하고 느끼는 그런 것이 우리 나라고 지금 우리가 고집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나를 우리가 못 떠나는 한에는 우리는 금생뿐만 아니라 다생겁내로 금생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생 가서 또 그대로 태어나고 소같이 살았으면 내생 가서 틀림없이 소가 되는 것이고 또 십선을 닦아서 보다 더 잘 살았으면 그때는 천상도 올라가고 사람만 지밖에는 못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인도 환생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인과란 것은 그것은 호리불차라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대로 다 받습니다. 가사의 백천급하니 소작 업불만이라. 그 백천급 한 급도 무량세월인데 백천급은 그 백배 천배나 되니 더욱 무량세월 아닙니까? 그 백천급 무량세월 동안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 생사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소작 업불만이라. 우리가 한 번 진 업은 절대로 소멸이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사마성직업을 닦아오신 그러한 대성자도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은 다 받으셨습니다. 자기 종제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말입니다. 또 부처님도 들어오는 남의 비방을 듣고 부처님도 탁발 나가서 동양 나가서 그 밥 한 숟갈도 못 얻어서 한종일 탈탈 굶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업을 지으신 과보입니다. 그러거든 하물며 우리가 과보를 안 받겠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는 것도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훌륭한 자식들을 만나는 것도 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금생에 우리가 할 일은 염염상참회라. 항시 참회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0선원만 닦았어도 천상 가서 우리 인생고는 받지를 않을 것인데 그 인간 정도밖에는 못 살았으니까 사람 몸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지에 따라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금생에 우리가 그 과거에 지은 업으로 해서 과보로 해서 인생고를 한도 끝도 없이 지독한 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따라서 우리 의지 따라서 우리가 바로 도업을 지면 됩니다. 선업을 지면 됩니다. 도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모두가 다 본래로 부처님 뿐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다 진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업을 짓는 것입니다. 선업은 우리가 자기나 남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선업 아닙니까? 선업 지면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가지 10선 정도로 선업 지면 그때는 틀림없이 천상 태어납니다. 그러한 그 백천급 동안을 우리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한 번 지은 업은 절대로 소멸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다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고생을 받는 것은 지금 현세 인생고를 받는 것은 모두가 다 이른바 자업차득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마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천지 우주의 그 근원적인 생명, 형이상학적인 그런 영생불멸한, 불생불멸한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불교를 믿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부처님하고 하나가 된 분들, 부처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된 분들은 다 부처님하고 하나가 돼서 그 부처님이 돼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계신단 말입니다. 이마 해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해탈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생이 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이 분명히 지금 내가 존재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우선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와 똑같이 그 부처님도 우주 생명의 그 근원 자리, 시간과 공간을 떠나고 인과율을 떠나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자리, 그 부처님 자리는 분명히 영생불변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거기서 붙어서 와서 다시 거기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텅텅 빈 그런 공짜리 공급에서 또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그 공 가운데 있는 모든 에너지의 작용,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음과 양의 그런 작용을 해서 다시 우주가 형성됩니다. 그때가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성급이라 우주가 이루어지고 또 오랜 세월이 겪으면 그때는 그 우주의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살주자 축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때는 그 작용으로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역시 마이너스 플러스 음양의 작용으로 해서 우주가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된 뒤는 또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또 텅텅 빈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영원적인 그러한 생명체는 항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단지 자기가 지은 그 업 따라서 얼마만치 순수한가, 얼마만치 오염되어 있는가 그런 차이뿐인 것이지 우리가 지은 업 따라서 모든 존재는 그와 같이 윤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모양은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다 녹여버리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 부처가 돼서 영원한 영생불멸한 우주 에너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거실은 반이 열반이고 해탈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나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천상 존재나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와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부처의 자리에 와서 다시 또 부처가 우리가 되어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조금도 애누리나 그런 가감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방편 법문과 방편을 떠나버린 이른바 실상 법문, 실제 법문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 기마무게 바가무게 마음일망정 우리 마음은 그대로 바로 부처님 마음하고 상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통을 넘어서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는 것은 크다 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은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깨끗하고 이제 더럽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차별해서 말할 수가 있을 망정, 모양이 없는 것은 더럽다 깨끗하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청정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청정한 것인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원래 청정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자기 마음을 여실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이 때가 묻었다. 내 마음은 기마무개다, 바가무개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비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마음은 때가 묻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방편 공부고, 내 마음은 본래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로 자성청정이라, 본래로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방편 공부가 아니라 그대로 불교 전문 말로 하면은 그때는 도노 공부라, 문득 단발 깨닫는 공부란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든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업을 많이 지어서 금세 고생도 많이 오고 내 마음은 때가 많이 끼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는 또 이제 별로 업을 많이 안 지었다고 이제 자부심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우리 범부심의 헤아림인 것이고, 그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음마다 자성청정이십니다. 청정의 마음입니다. 석가모니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고, 공자나 예수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모양이 없거니 오염이 될래야 될 수도 없고 오염시킬래야 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자성청정이십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불교말로 하면은 도노공부입니다. 부처 하나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관무량수경에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모든 부처님은 이 온 법계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세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온 세계를 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가 다 부처님 몸 덩어리입니다. 모두가 진여 불성 덩어리입니다. 다만 허물은 우리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얽어매서 포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마목이라고 해도
김아무개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때그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서 너는 누구다.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남편이다. 뭐 그렇게 사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다 똑같이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자리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우주는 부처님 자리는 항시 지속이 됩니다. 내가 죽든 말든 또는 이 지구가 다 파괴가 되든 말든 부처님 자리는 그대로 상주부동이라 항시 그대로 부처님 자리는 청정하고 또는 자비롭고 지혜롭고 또는 만능을 다 갖추고서 항시 흘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역시 그와 같이 근본 자리를 열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빨라져요.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문제로 이럴까 저럴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불안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한다는 그런 것이라든가 상대적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이 세상에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현상적인 것은 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다 허망하다 말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얻어맞으나 또는 금생에 살다가 과거세 업으로 해서 누구한테 내가 칼을 맞고서 내 목숨이 금방 끊어지나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험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 자체는 절대로 훼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나 또는 연부를 우리가 하나 말입니다. 또는 다른 주력을 하나 우리 마음자리를 절대적인 그 자리 조금도 변통이 없는 자리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전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오염될래야 될 것도 없고 항시 청정하고 항시 만공덕을 갖춘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그래야 우리 공부가 그래야 신속히 되고 우리 마음이 불안의식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우리들을 휘날리게 하고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운이 그런 소모가 되고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아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는 마음도 괴롭고 이제 다 그런 것이지. 본래 부처가 부처라고 믿을 때는 우리 몸 조건이나 모든 마음 조건이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계시는 그런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사바세계라는 것은 고생바다라 나서 무엇이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일체유의법 몽한 표현이라 그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 현상적인 존재는 다 그래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 금강경 도리도 다 모두가 그런 도리 아닙니까? 모든 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란 이 모든 상이 산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직경열애라 바로 부처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 때문에 부처를 못 봅니다. 우리 중생은 상만 보고 성자는 항시 그 본 성품이 입각에 삽니다. 본 성품 자리는 절대로 생사가 없고 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이 화두를 참고한 사람도 역시 그 본래의 자리, 본래 진여불성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 자리를 참고는 의미에서 화둘러 들어야지. 덮어놓고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 확실히 믿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그 본분 자리, 본래 우리 자기의 본래 근본 면목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남아임타불로 관세음보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실상 그 자리에다가 마음 두고 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연불인 동시에 연불 참선입니다. 기왕이면은 기왕 연불이면 연불 참선을 다 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불자님들께서 먼 데서 이제 오셔서 참 이 법회에 참여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2시간, 3시간도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이제 무더히 먹어서 제가 말을 할 때는 모르는데 말을 하고 나면은 숨이 좀 가빠요.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 이제 않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빨리 안 죽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도 이제 자주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생에 빚진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생으로도 빚을 줬으니 금생에 다 이제 갚고 가야 할 것인데 갚고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법회라도 이제 앞으로 두고 이제 많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갚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이 안 드립니다. 에너지를 조금 아끼느라고 우리 불자님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같이 부처님 공부가 제일 쉬운 공부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하고 집안도 편하고 누구한테나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아들한테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가사 높은 그런 지위나 그런 벼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님 자리, 생명의 실상 자리, 부처님 자리에다가 마음 두고서 정치를 하고 또는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야 이제 근본적인 철학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본질을 무시하고 우리 본 근원을 무시하고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자리, 하나님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무시한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참다운 구제가 못 됩니다. 어떤 사회사업하든지 간에 꼭 우리 마음 자리는 근원 자리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서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